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들은 다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남기느냐면 오래 한 거는 다 남아요. 오랫동안 한 거는. 잠깐 한 거는 그냥 하루, 1시간, 1분 그 순간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걸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은 유산이 되고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한테서 남는 것이 나한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가진 것은 유산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유산되고 상속되는 게 가장 많은 곳이에요. 우리 학교는 한 몇 년 다니다 말잖아요. 그리고 옮기잖아요.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진학하면서 또 옮기잖아요. 뭘 많이 배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울리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다 정해진 어떤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해진 환경 속에서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쓰임이 되기도 하지만 상속 수준은 아니에요. 유산되지는 않아요.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습관이든 그리고 재미든 취미든 놀이든 오래 하면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교육가 집안에서 교육가가 나오고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기 쉽고요. 장사꾼 집에서 장사꾼이 나오기 쉽고요. 그래요. 그거 그대로 이어져요. 그냥 직업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내면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보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또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필독 도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지금 있어요. 아주 지금 품절돼서 시중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When men think private thoughts. 아주 사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여자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이걸 통해서 7가지 유산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이, 그 리더가, 그 가정의 대표자가, 책임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물질을 유산 상속하게 돼 있고 명예를 유산 상속하게 돼 있고 도전의 그 담대한 용기를 상속하게 돼 있고 통찰력, 또 모범된 삶, 추억도 유산한대요. 추억이 뭔가, 추억의 메시지가 어떤 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원에 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을 유산 상속한다는 건 돈, 재물을 남기고 죽는 걸 얘기합니다. 명예를 상속한다라는 거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유산이에요. 명예로우면 그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힘을 그리고 그 기능을 그런 자세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범된 삶을 어떤 것이 바르다, 옳다 이런 거를 꾸준히 가지고 살았다면 그걸 표본으로 삼고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어요. 추억의 유산이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전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일기를 써서 남겨달라고 했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 일기는 길게 뭘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사건만 쓰더라도 오늘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어서 참 순간 당황했다. 애들을 그냥 보냈는데 애들은 어떨까. 내가 다음부터는
좀 준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아주 평범한 얘기일지라도 그것을 생각해서 그냥 기록했다면 오늘의 특별한 일 없을 때 그러면 그걸 공유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을 유산으로 상속받잖아요. 그 일기책을. 그러면 그 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나도 기억해. 이때 엄마가 이랬구나. 이때 아빠가 그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것이 메시지가 돼요. 그때는 사건으로 흘러갔는데 이런 마음이셨어?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랬었구나. 굉장한 인생의 깊은 의미와 삶의 양식이 돼요. 그걸 유산으로 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남겨주는, 영혼을 유산으로, 영원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거,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는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남기고 있습니까? 남길 것입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사람들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길 때 남기지 말아야 할 것도 남기고 좋은 것들도 남기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기면 안 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터전을 먼저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꼭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닐지라도 벗어나는 것들부터 시작해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끊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레미야에게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될 텐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먼저 끊을 것이며 버릴 것이며 떠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살릴 것이고 채우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 75세예요. 이제는 갖출 만큼 갖췄고 자리 잡고 정리할 때요. 나이가 들수록요. 정말 저도 그런 거를 느끼면서 어디 그냥 새로운 도전, 새로운 거, 어디 멀리 가는 거, 바꾸는 거 귀찮아서만이 아니라 버거워서만이 아니라 별로 매혹적이지 않아요. 이사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르신들은. 새 집 얼마나 좋잖아.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우리도 이사 가요. 그러면 철없는 것들. 모르니 그냥 옮기면 새로운 환경에서 신나는 그 신선한 자극적인 다른 거를 경험하는 게 즐거운 건데 나이 들면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적응이 되게 버겁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고 쉬운 것들이 좋잖아요.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떠나, 두고 가, 냅둬, 너만 가. 이거 있잖아. 이건 아까워. 얼마나 효자인지 하나님이 다 두고 가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두고 가요? 효자였어요. 참 하나님 냉정하시죠? 그 당장은 뭐라고 안 하시지만 아무 일도 안 하셔.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란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떠나. 가다가 아버지가 뭐 아프셨는지 어디에 머물러요.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떠나라 그래갖고 결국은 그 터전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요. 왜? 잘못된 유산 상속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에게 효심을 가지고 또 그 덕에 살았는데 어떻게 아니래요 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정상, 성격상, 상황상, 전통적인 그 의식 구조상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거 그대로 유산 상속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와 문화, 가정에 암울한 그 사정이 많았거든요. 동생들 사생아 데리고 들어오지, 응? 조카하고 결혼하질 않나, 남사스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탁탁탁 할 수 없는 집안 집구석 사정 이런 게 있던. 그리고 애는 없어. 나는 애는 없어. 그래서 집이 이렇게 젊은 소리가 없는 집. 애들이 아그다그다그다 막 일해주면서 크면서 변성기도 오면서 뭐 힘도 쓰면서 뭔가 새로운 일도 벌어지면서 그런 가정 가문이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한 노인네들만 있는. 옛날에 텔레비전 없었고 무슨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없어. 소리가 없어. 왔다. 오셨소. 밥은. 누가 지나가다가 애가 막 애소리가 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쳐다보면 사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사라가. 약간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아휴, 애가 있었으면 좋았겠지. 젊은 애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만 봐도 부러워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쉬워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침묵의 소리들 이런 것들로 집안이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나오는데 11장 끝을 보면 아브라함 집안 구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암울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 이래요. 나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거기서 나오는 그 우울함의 유산 상속. 어쩌지 못하는 인생 팔자 운운하는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유산 상속. 그러고도 돈은 되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된 거야. 이나마라도 사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거기에 쪄들어 있는 그런 유산 상속. 못 벗어나는 거 아니까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집안 구석이긴 한데 정말 그 형제들 속에서 지지고 볶고 암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 감정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하나님의 꿈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때문에 요셉이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움을 더 받아. 하나님이 뚝 떼어내요. 다윗도 뚝 떼어내요. 좋은 것도 있지만 결코 정말 상속 받아야 될 그 부분에서는 모자르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유산을 상속하셨어요. 상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유산을 남기셨는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남기신 게 무엇인가? 왜? 우리도 그렇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천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긴 게 무엇인가? 나는 뭘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부모됨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겨져 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되는 건 이런 거다 하고 쭉 오랫동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유산하고 상속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델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뭘로 유산 상속을 하셨냐면요. 말씀을 유산하셨어요. 성경에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토시 빼고 반복된 단어 빼고 뭐 이렇게 부사 형식
형용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면 500단어로 정리가 돼요. 예수님은 500단어 정도를 가지고 다 바꾸셨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삶에 대한 말씀, 능력에 대한 말씀, 지혜에 대한 말씀, 인간에 대한 말씀, 하늘에 대한 거, 영원한 거에 대한 걸, 그걸 다 그 안에 담아서 우리한테 전해 주셨어요. 대학에서 쓰는 단어는 2만 단어래요. 2만 단어. 다 듣고 배웠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들이 이 세상에도 많아요. 명언도 많고 지혜의 말씀도 많고 우리의 교양과 양식을 인격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많이 우리가 듣고 그 순간순간 깨닫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혼에 담아질 때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그런 말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일 많아요. 좋은 말이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나한테 힘이 돼요. 무슨 내 사건을 해결을 해요. 아니에요.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정말 나한테 정말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었고 나도 그래야지 하는 거 했지만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위력, 창조의 힘,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유산 상속해 주신 그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아닌 나, 진짜 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엉뚱한 거 상속받고 있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게 뒤집어내고 바꿔내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상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그걸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IMF가 98년도에 있었죠.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울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의 남봉꾼에 아주 못된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때려 부시고 때리고 뭐 돈을 벌어오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너무 노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 난 절대로 술 안 먹어. 평생.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역시 그 아들 착했어요. 효자였어요. 열심히 엄마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하면서 좋은 아들로, 착한 아들로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IMF를 맞은 거예요. 직장 떨어졌어요.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집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뭔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자기도 철저하게 봤고 느꼈고 결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술에 취해오고 술로 완전히 자기의 절망과 실망을 술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 상처가 올라오잖아요. 너 맞아. 너는 아니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건가? 이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술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저러면 저러고 뭐 저렇게 무책임하면 저러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엄마한테 왜 저러나. 저러려면 뭐하러 결혼했고 뭐하러 애를 낳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상황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위기 앞에, 절망 앞에,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너무 큰 산을 만났을 때 그 당황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본 적은 없잖아요. 술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턱 자기도 술로 가더라는 거죠. 평생 고집 부려보고 고집을 보고 살았으면 말도 안 되는 아집과 궤변으로 사는 걸 봤으면 지겨울 거예요. 정말 밥맛이야.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고집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걸 본 적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엄마나 아빠 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익숙하고 편해서. 저거는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용납이 돼요. 편해요. 그렇게 똑같아서 좋아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길어봤자 3시간, 4시간 그 시간에 있는 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에 나한테 엄습해 오는 거를 뿌리서부터 나에게 양분처럼 올라오는 것까지 바꾸어낼 수 있는 다른 걸 유산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는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둥.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둥.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거와 진짜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믿어야, 잘해야, 착해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고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지.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이런 사람한테 죄인, 지옥, 구원, 믿음 이건 생뚱맞은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요. 그게 그냥 어디서 색다른 논리로 탁 온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찼는지 자기의 실체가 들여다보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어색해요. 그거 받아들이기. 에이 그래도 사람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바울까지 사울이었을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의 전통 속에서 충분히 자기 걸 갖춰야 구원은 나 같은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건방지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저렇게 얘기한다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 착한 일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할 때야 위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비교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에 사로잡히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섭섭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내가 나를 세울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없는데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깨부시시니까 하나님 믿는 게 처음엔 갈등이에요. 갈등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르게 바뀝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겸손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찍어둔 왼뺨도 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이 된다. 찝어서, 찍어내서, 분리해서 깨부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나오게 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 때문에
과거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셔서 이 말씀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다가 그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여서 그게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유산으로 상속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불가능을 도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유산 상속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리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붙어있으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살았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는 뭐 쉽지만 야 하나님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믿는 둥 마는 둥.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승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데 형편무인지경인 사람이 있잖아요. 돈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게 돈은 없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도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불가능을 도전하고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는 부모님을 계속 보고 컸다면 하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 그냥 갈래요. 할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노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담대히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을 보면서 크지 않으면 어릴 때 100점 맞던 아이가 중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졌대. 옛날에는 그래도 잘했는데 아니 그 어려운 색다른 세계 속에서 또 어렵게 도전하고 배워야 되는 게 힘들어. 누가 옆에서 다 해주는 거 가지고 100점 맞은 거랑 내가 직접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몸이 비비 틀리고 좀이 쑤시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어려운 걸 해봐야 근육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돈은 없을 수 있어요.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따라줄 수 있어요. 가문이 금수저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노예를 총리로 목동을 왕으로 요즘 뭐 왕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가문의 새로운 시작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도전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잖아. 우리 개인에게도 다르게 얘기해 주시고 상황에게도 환경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 우리 엄마가 안 된대요. 엄마가 하나님이야?
엄마를 거역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성공시키는 걸 보면 네가 맞았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교회에 불만 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너무 협조적이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왜 교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에 있던 청년부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만이 너무 많아. 불만이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장 집사님한테 그 직장의 청년 리더를 다 데리고 갔어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 중소기업의 최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밥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전도사가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 가자마자. 그랬더니 벌써 다 하셔.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일 좀 해보시겠다고 애들 데려오신 것 같은데 제가 밥은 사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청년들 하도 반항하고 뭐 걸기대회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교회에다가 도전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막 깡패도 아니면서 그런다고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막 이래서 그런 마음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있다면 같이 한번 머리를 모아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만 생각할 수 없고 또 안 통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무능하시지 않고 그런 거에 맡기시거나 한계 앞에 무릎 꿇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한테 구하자.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해갖고 찌질이처럼 찡찡거리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그럴 땐 하나님한테 가자. 그래서 이틀 동안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집회가 사경회. 월화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학생들이고 막 이런데 월화 저녁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청년부 애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기타 하나 없고 청년부들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자리도 없습니다.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기타였고 OHP 그 스크린과 뭐 이런 거였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막 통성으로 말씀 전한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떴어요. 이렇게 땡 치고 눈을 딱 뜨고 땡 치고 대표 기도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하얀 봉투로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소리를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얀 봉투. 다들 학생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어린애들. 그래서 그걸 청년 회장한테 주면서 누가 헌금을 한 것 같은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누군지 아마 무명이어서 말하기는 싫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는 여기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누군지 너만 알고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랬어요. 자기가 다 아는데 왜냐하면 수표로 10만 원짜리 석 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옛날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인데.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타 사고 OHP는 연세대학교 부교수로 있던 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그냥 새 거가 남아 돌아가는데 기증하겠다 그러고 그걸 그러더니 이 마이크를 아주 좋은 마이크를 사왔어요. 청년 그 리더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그 애들 방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애들 방에서 모여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때 설치를 해요. 그래 놓고 설교 끝나면 얼른 꽉에다가 집어넣고 어디로 가져가더라.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싸고 다녀?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요. 본당에서 가져갈 거예요. 본당에서. 본당 것보다 좋대요. 그래? 가져갔어.
진짜 가져갔어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용으로 CD 굽는 기계를 샀어요.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70만 원인데 자기가 알바해서 40만 원 모았대. 그러니까 30만 원, 목사님 30만 원 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철학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요. 미리 좀 얘기하지. 갑자기 30만 원이 어딨어. 어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내놓겠는데 누가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육자들은 다 유니폼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부는 뭐 앞에서 안내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유니폼 저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안 했거든요. 그래도 다른 전도사님은 그래도 백화점에서 다 유니폼 입었는데 투피스 다 입었는데 유니폼 필요 없으면 그래도 뭐래도 옷 한 벌 사. 그래갖고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3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였구나. 그래서 5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작아져서 못 입겠다고 하면서 투피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너무 유치할 정도의 타이밍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여목사 어떻게 옷 샀어? 그래서 막 흥분해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누가 그거 사라 그랬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야단만 직사하게 맞았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도전. 저도 경험하는 거, 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도전을 유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천국을 유산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나도 가야지. 엄마 아빠가 갔으니까 나도 거기 가야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곳에 나도 갈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간 곳에 나도 갈 거니까. 내 친구, 내 선배 먼저 간 거니까 나도 가야지. 그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하는지를 유산 상속하시는 우리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도 유산해 주시고 기도도 유산해 주시고 예배도 유산 상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유산 상속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상속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남기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끝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믿음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일하심이 우리의 삶 모든 내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거를 그대로 붙들고 살다가 또 그것을 남겨주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